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시간에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앞 단락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재앙과 복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14절에서 재앙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열조의 죄악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이 축복받을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니느웨의 왕부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그릇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 즉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악한 니느웨 백성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떠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같은 사람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남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이기적이며 남에게 관심조차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뜻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과거의 그들의 삶을 보면 거짓이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웃을 속이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고 그것을 안 왕비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고 장로들은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도 면밀하고 은밀하게 계획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거짓과 속이는 것,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용서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웃들을 속이거나 거짓을 꾸미지 말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을 수반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과거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생명을 사랑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합니다. 착취했던 것, 빼앗은 것을 모두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겠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선언합니다. 과거에 부정하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생명을 사랑하여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얼마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을 답습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웃들로 하여금 생명 안에 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요,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행복 모임을 통해 믿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양육 제자 훈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의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지혜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을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훈련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온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